오늘은 믿음을 지켜내고 주신 길을 기쁘게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말씀이 가슴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나는 믿음을 지켜내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그냥 바꾸려고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더 감정이 강해지죠. 그 감정과 연관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중요한 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도 좀 좋게, 다르게, 밝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네 생각대로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세겜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좀 가정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가정의 우환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에브랏, 지금의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도착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아기를, 막내를 해산하게 됐어요. 근데 해산하다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산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 벤이란 건 이제 벤온인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 없이 자라야 되니까, 그 생각하니까 얘 인생이 슬픔이 가득 차겠구나, 얘 인생에 슬픔이 사로잡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있었던 야곱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베노니가 아니라 벤야민, 벤아민. 그런 바로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편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 강함, 탁월. 이게 오른손, 오른편, 이게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누구의 오른손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엄마는 슬픔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었던 야곱은 그렇지 않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죽는다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죽는 거죠.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있으냐? 야곱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강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강함이 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좀 약해도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없다는 건 큰 약점이죠.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강함이 되시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아들 이름을 능력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바울도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일한다. 야곱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좀 더 밝게, 좀 다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처음에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마귀가 너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마귀가 막 공격하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죠. 이 디모데후서는 그는 6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는데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는 튀르키예의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지 그것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전제란 것은 부어드리는 제물,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제처럼 부어진다 이 말은 이제 자기는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거의 다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는 이제 곧 죽을 것임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냈다. 싸움이 전쟁이죠. 인생을 그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사는 게 전쟁 같아요. 한 가지 사건이 터져서 겨우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일어나고 전쟁 같습니다. 모두 다 그래요. 근데 전쟁은 전쟁인데 싸움은 싸움인데 이 좋은 싸움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나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가? 그에 따라서 이게 좋은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별로 나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적, 좋은 목표, 가치 있는 목표, 영원한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쟁같이 사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같이 이렇게 살아요. 온갖 아이디어를 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사는데 그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결국 알고 보니까 험한 것, 별로 가치가 없는 것, 너무나 일시적인 것 그런 걸 위해서 전쟁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전쟁같이 살고 계시는데 더 좋은 목적, 더 좋은 목표 그걸 붙여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 이걸 지켜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사업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에 가서 선서를 해야 돼요. 무슨 선서를 하냐? 시저가, 로마 황제를 말하죠. 시저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1년 동안 사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못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도 갈수록 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다운주의가 생겨서 이슬람 신을 믿든 불교 신을 믿든 기독교 신을 믿든 가톨릭 신을 믿든 다 같은 신이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 사람, 바로 그 존재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온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인터넷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개 말씀이라도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 그걸 계속 기억하고 그걸 계속 실천하고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 이게 체험될 때까지 그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너무 많은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말씀, 그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서 이게 현실화될 때까지, 내가 한번 이것이 경험을 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난 게 없고 뛰어난 게 없어도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게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상황이 좀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그냥 말씀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말씀을 경험을 못하고 머리에 계속 지식만 쌓이겠죠. 지식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거지만 지식만 많은 그리스도인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만 많은 사람은 주변에 좋은 것보다 나쁜 영향을 끼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남을 판단하는 데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부딪혀 왔는데
근데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인내를 가지고 붙잡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염려가 오고 욕심이 생기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냥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러면 말씀이 경험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혼자 중얼거렸잖아요. 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들으시고 그 교만에 대한 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내가 뭔가 중얼거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자주 그 말씀을 생각해서 자주 하나님께 중얼거립니다. 기도로 중얼거리고 혼자 길 갈 때도 중얼거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여튼 여러분의 가슴에 팍 와닿은 말씀 그게 경험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실천하셔서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에 홍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홍해 바다를 확 갈랐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온 가슴에 믿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그들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꽉 찼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3일 후에 식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 먹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일을 못 갔어요. 그렇게 갔으면 믿음이 충만했는데 3일을 못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말까지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믿음을 갖고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그 연단을 이겨내시고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주님 길이 어떤 길이든 기쁘게 아름답게 끝까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다. 완주했다. 각 사람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길을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고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달라요. 다른 사람 길이 좀 부러워 보이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 길을 이 길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그 길을 안 갈 수도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인생에게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길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갈 때 다음과 같은 자세로 그 길을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자세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길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사에 절제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자기 육성을 쳐서 자기 자아를 끊고 끝까지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그 당시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절제했듯이 그는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다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러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는 내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길이 다릅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은 떠났어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가 그 교회를 사역했습니까? 아볼로가 와서, 아볼로는 머물렀어요. 아볼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말씀에 물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주었습니다. 다 다른 길이었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상을 각자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삶은 독특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신경세포를 벤치로 잡아서 비틀 때 그런 고통과 같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셨어요. 자기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너가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 그때부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승승장구할 때 요한은, 물론 요한도 사역을 했겠지만 마리아를 모시는 여기에 생을 바쳤습니다. 왜 그에게 번민이 없었겠고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갔습니다. 왜 나는 베드로와 같은 길을 못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싫어.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다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고, 이 요한은 원래 아주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성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을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환영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말을 맞고 이게 확 성질이 있었고 성질이 급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는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서신인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요한일서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이라는 불세출의 복음서를 쓰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마리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각자가 달려갈 길, 또 요한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침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침례요한도 처음에 침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정신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기한테 안 와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나 실망했어요. 낙심했습니다. 이건 너무 싫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은 그 제자들과 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가야 갈 길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 딱 그까지다. 예수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까지가 자기 할 길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자기 길을 걷는 줄 알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신랑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부고 자기는 진도 요한은 나는 그걸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취하니까 나는 신랑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쉬어야 되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담담히 자기 길을 갖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아름답게 기쁘게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자기가 갈 길을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컴퓨터를 보는데 어떤 영상이 떠서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1997년도에 어떤 그 당시 아주 한국에서 인기가 좋았던 최고 인기를 누렸던 남자 가수가 소록도에 가서 위문 공연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소록도는 이제 한센병자들이 치료받는 곳이죠. 한센병은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 소록도 사람들은 90%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하튼 근데 그 위문 공연의 한 부분에 그 소록도에 계시는 환자 중에서 자기 사연을 이제 적어가지고 신청곡을 부탁하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신청곡을 부탁했어요. 이 자매는 나이가 34세인데 이게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갑자기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연에 보니까 갑자기 병이 걸려서 그냥 남들 모르게 격리돼서 골방에서 그냥 조용히 살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혼자 그냥 목숨을 끊어보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작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그 소록도에 가게 됐어요. 그 10년이 지난 거죠. 그 하는 말이 그 작은 할머니를 너무나 보고 싶고 그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세 자녀를 키운다고 고생하신 어머니를 너무나 보고 싶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사연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뜨개질하거나 있을 때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 인생은 미완성 그런 곡이에요. 그 곡을 불러주시면 이 평생 추억으로 삼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상당히 인물이 괜찮은 자매예요. 근데 뭐 속은 다 병에 들었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편지를 읽고 그 가수가 꽃다발을 이제 들고 그 자매에게 갔어요. 자매 꽃다발을 주고 무릎을 꿇고 그 자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자주 이렇게 버스에 타고 있으면 자주 이렇게 들었던 그런 노래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 걸 외로운 가슴처럼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이 부분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이 부분을 제가 듣는데 상당히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자매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그 자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자매가 이 문둥병에 걸릴 걸 자기가 생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 20대 초반에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뭐 기대하는 것도 있었겠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도 있었겠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완성이 안 됩니다. 그 꿈, 그 기대, 계획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소록도에서 그 병을 고치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 병을 고치는데 그냥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어서 그 자매의 인생은 미완성이죠. 했던 계획은 완성되지 않고 다 좌절되었고 꿨던 꿈도 다 좌절되었고 그래도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아름답게 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저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꿈꾸던 대로 되던가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힘 있을 때는 내가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기대한 것, 꿈꾼 것 내가 다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겠지만 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는 약하구나. 인생은 약한 것이구나. 인생은 약하구나. 그걸 알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외부에서 나를 도와줄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면서 영적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절대자 하나님. 그러다가 진짜 구원자,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이 주어졌든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가는 저 길을 가고 싶어. 그렇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 주신 길이니까 아름답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름해 주신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